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8월 6일 요한계시록 6장을 낸 날인데 6장은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더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제와 그제 살펴본 것과 같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먼저 2장과 3장을 살펴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다양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그 영광을 기억하며 살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천상 예배, 천상에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 어제가 살펴봤던 5장에서는 그 천상 예배 가운데서도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안팎에 빼곡히 쓰고 7인으로 봉인되었 두루마리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라고 할 것인데, 그것이 7개 인으로 봉인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이 아무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뗄 사람이 없고 그것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뗄 사람, 뗄 유일한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밀을 해결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시행된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더욱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부터는 그 두루마리의 임봉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지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니까 대단히 상징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읽고 듣고 또 행함으로 참으로 복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갈져있던 두루마리에 7인 중에 6개의 인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6개의 인을 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되는데, 어린 양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라고 할 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관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비밀을 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떻게 되는가? 2절 보시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색 말이 나타났다라고 씁니다. 흰색이라 할 때 대부분 성결, 정결, 또 평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말이 나타나서 그런 일들을 행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반대적인 일을 합니다. 어떻게 된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습니다. 어떤 활을 갖고 힘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기고 만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런 흰색 말을 갖고 있지만 이 평화적인 상징을 갖고 있는 그 자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 자신의 권세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평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새라는 것은 또 피, 전쟁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데, 정말 그 붉은 말이 나올 때 어떻게 되는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제어지고 전쟁과 피 흘림이 가득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둘째 인을 뗐을 때 붉은 말이 나올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평화를 제거하고 또 큰 칼을 받아 살해하고 피 흘림을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허락을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또 셋째 인을 넘어가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였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것의 상징은 기근입니다. 기근, 큰 기근이 나서 어떻게 되는가? 먹는 곡식들을 달아보니 상당히 비싸지게 된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 그만큼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런 곡식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다라는 걸 통해서 그 큰 기근이 난 것으로 인하여 물가들이 상승하게 된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평화와 또 전쟁과 또 기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교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보시면 7절 8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청색과 황색을 갖고 있는 말, 실제 말로서는 볼 수 없는데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청색과 황색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시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다름 아니라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사망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권세를 얻어 허락을 받아 행하고 있는데 전체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확하게 낮춰놔서 4분의 1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적 의미에 있어서 죽음도 나타나고 흉년도 나타나고 검도 나타나고 짐승들도 죽임을 나타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인을 통하여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된 평화로서 자기 세력을 계속 펼치는 것과 또 내란과 전쟁과 피 흘림이 나타나는 것과 기근이 나타나는 것과 또 사망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계획 가운데 그 두루마리 가운데 빼곡히 쓰여져 있는 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방편 가운데 일어나는 줄 알아라 라는 것들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9절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은 무엇이냐? 순교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해값을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십니까? 이 제단 안에서 당한 것은 우리의 피해값을 갚아주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였는데 어떻게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피해값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죽임당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 당한 자가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탄원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였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죽음, 순교당한 것을 갚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잠시 쉬어라.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잠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억울하고 핍박당하고 또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아직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순교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을진데 그 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도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는 아직 참아라, 기다려라.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핍박과 탄압, 순교당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방편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인에 대해서 그 마지막으로서의 그 궁극적인 심판으로서 최종적인 결론으로서의 심판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했습니다. 여섯째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흔들려서 떨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늘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다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해석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주 전체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권세, 이 땅의 권세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도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서나 아니 실제적인 의미, 천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나 그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올 인류 전체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큰 진노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유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들의 고백 속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또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를 그것에서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큰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7인 중에 6인을 떼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이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타나는 다양하게 불이하게 보이는 일들,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 거짓된 평화와 또 살인과 전쟁과 또 기근과 이 물가 상승과 순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계획, 그 작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여섯째인 그 여섯째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내용, 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이 땅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고 핍박과 곤란을 당하도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이 땅이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8장에서는 마지막 7째인을 떼었을 때 또 다른 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섭리 방편이 나팔로서, 7 나팔로서 다시 한번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7째 나팔이 맞춰질 때 7 대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을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일어나는 줄 알아.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기는,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6개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각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교회가 겪게 되는 다양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나치게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복이 있는 줄 알아 더욱더 감사 찬송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에는 수련하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수련회 대신 1일 캠프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또한 캠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